선지자별론 연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별론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레미야 24장에서 52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세일 창조에 대해서, 활선원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왜 선지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나요?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본래 주고자였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에게 주었던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셔서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셔서 그 말씀을 이제 예언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서 이제는 때가 됐으므로 인간적으로 대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번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는 참된 선지인 예레미야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BC 586년에 망했지요. 그래서 70년을 채워서 BC 516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첫 번째 회복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오셨는데 침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 지도장관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됐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또 회복을 시켰죠. 그래서 그거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같은 해 1948년 8월 15일 3개월에 한국이 독립이 됐죠. 이 일들은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을 보면 이제 선지국가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이제는 믿는 자들의 나라인 그 한국으로 사명이 옮겨졌음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인데 아직도 이스라엘 회복이 나왔다면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다시 에덴의 축복으로 지상 천년평화왕국에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지서를 기록한 이유가 됩니다. 물론 예언대로 주님이 오셔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은혜 시대의 역사가 있었고, 인간 종말에는 심판 환란지향의 날에 이제는 어떻게 택한 종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고 또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여기 예레미야 24장부터도 그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와 또 영계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죠. 이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 일이 중요한데요.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데요. 24장 1절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로하김의 아들 여고냐오나 유다 방백의 목궁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기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가 없게 악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뒤에 이제 다시 그런 일을 또 해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4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나무 같이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가 좋게 하며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진실함으로 내게 들어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관한 자들을 위하여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나무를 버리되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을 내가 쫓아보낸 모든 것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로 내가 그들로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히 사랑하는 백성을 여기에 뭐로 비유하느냐? 극히 좋은 뭐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극히 좋은 뭐가 나무가 되고 극히 악한 뭐가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선한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누가 극히 좋은 뭐가 나고 누가 극히 악한 뭐가냐? 이게 중요하겠죠. 극히 좋은 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잡혀갈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살이에 가고 싫으니까 안 가고 있거든요. 여자들은 악한 무화과나무가 돼서 무화과가 돼서 나중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정한 때가 됐습니다. 정한 때가 돼서 70년이 지났는데 다시 하느님이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건국하라고 회복시키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포로로 잡혔던 70년을 채우고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하려고 들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또 일본 사람들은 거기서 기반을 잡고 잘 받고 잘 쓰니까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또 누구 보고 악한 무화과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기 살고자 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환난을 당하게 해서 쫓겨내서 치욕을 당하고 나라가 없게 만든다 이랬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화롭고 좋은 곳이고 번성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렇게 시련과 연단 기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변질이 되거든요. 눈에 보이게 힘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하면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많은 시련과 연단이 오고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돼야 좋은 모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속하되고 세상에 부패돼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떠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하려는 자한테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환난 앞에 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씀이고 우리 한국에 대한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 정말에 되어질 일을 많이 얘기했죠. 이게 이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랍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이 보지 않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풀변하는 같이 하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양과 염소를 가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양은 오른편은 천국을 뜻한 것이고 왼편은 지옥을 뜻한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가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강팍한 대로 자기 선한 대로 저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변화받는 삶이 없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도 없이 속화되고 이게 세상에 붙게된 자를 살면 염소같이 돼서 남을 해치고 이런 자가 돼서 남을 하게 돼서 결국은 복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46절에 보면 초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영생과 영벌을 가른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죠. 또 이 25장 21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죠. 이 즐거움이 뭡니까? 이게 바로 혼인잔치거든요. 이거는 변화성도가 되어서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이게 즐거움이거든요. 여기에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 동물의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영적 원리를 또 한 가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요. 그래서 13장 30절에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을 내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내 곡관에 넣으리라. 지금은 이 알곡과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심판 때까지는 악한 자들도 내비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뽑다 보면 여러분도 농사 짓다 보면 그렇죠. 잡초를 미리 뽑긴 뽑는데 이 가라지를 먼저 뽑다 보면 곡식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 주님께서는 내비둬서 완전히 열매를 맺으면 뭘 먼저 불에 사른다 그랬습니까? 이게 가라지죠. 이게 바로 뭐냐? 시인판의 환란장 때까지 내비둔다 이 말입니다. 시인판의 환란 때 먼저 다 불타서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시인판의 앞에 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복권에 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고 충성되고 진실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예비처보서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새시대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새시대의 축복을 받을 자 중에서도 특별히 또 하나님의 충성하지를 않은 자들은 이제 입맞은 14만 4천 명 돼서 변화승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고 세세 왕권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마냥 세상에 그럼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정한 때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 왔는데요. 이사 예레미야 29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소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처를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라. 바벨론에서 70일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수고하는 말을 너에게 실행하며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지난번에 예레미야 23장을 통하여 이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쑥물을 가지고 많이 나온다 그랬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도 많고 거짓 선지도 많고 이단도 많고 탈선된 단체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거짓 선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마귀를 하나님이 개방해서 마귀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로 미혹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자만 남게하는데 여기 보니까 뭘 합니까? 바벨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지난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그럼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국으로 본다면 1948년 9월 9일에 평양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이게 공사가 됐거든요. 70년이 작년에 찼죠. 이걸 본다면 금년의 이자들을 해방시킬 때가 이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때가 가깝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냥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자세히 제가 마태복음 21장과 24장, 25장을 통하여 제가 자세히 변론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948년에 이게 한국이 독립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독립된 것은 이때 열매 맺는 백성으로 이때 사명이 옮긴 달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나서 때가 됐다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데 그때 당시 건국될 때는 한국이 건국되고 이스라엘 건국되는데 그 열매가 그 사명이 어디로 옮겼다는 겁니까? 한국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저 장세후로 없는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 환란을 통해서 이제 천사를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데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이게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1948년부터 한 세대는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 종말의 인간의 수화는 70년, 80년을 하나님이 예언해 놨거든요. 그 예언이 70년, 80년 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거든요. 그럼 요 날이 뭡니까? 요때 한국의 환란부터 아마겟돈까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때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주 임박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가 된 겁니다. 곧 천삼년에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데 이거를 스가랴 1장 10절에 보면 70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70년이 차면 새로운 복음의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고 이제는 청량한 역사가 나타나고 내 공장이 나타나고 내 뿔이 나타난다고 스가랴 1장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지금 우리에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실행될 걸려겠는데 이때는 이제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한다 그랬죠. 그걸 맞다 보면 21장 42절 43절에 뭐라 했어요?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는데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했죠. 이 심판의 역사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어느도 살아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마겟돈 때까지는 살겠지만 아마겟돈 때는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예정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세상에 회복된다는 말은 바로 아까 했듯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다는 말을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보면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이런 회복시켜야 되는 말은 바로 새 시대를 드리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으로 천년 지상 평화한 걸 뜻한 거거든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31장 7절에서 14절 31장 31절에서 33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내가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시의 축복으로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32장에서도 보면 순종치 않은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멸망시키고 이제 인간 영혼의 이 마지막 변론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성령을 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 말이죠. 여기에 남은 백성으로 천년 평화한 걸 이루는 에덴 동산 회복을 말씀한 거거든요. 에덴 동산 회복해서 천년 후에는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벌이 있어서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무궁세계로 다 가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의 완전한 성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런 것이 하느님이 예정된 뜻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지금 여기 쭉 설명한 건데 제가 많이 생략을 했지만 31장 7절 14절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32장 3절 40절도 그 이런 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33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노라. 너는 내게 부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여기에 말은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훈인 세일의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2000년 동안 전했거든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는 중생받아서 천국 심을 거두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크고 아주 큰 비밀을 알려준다 했죠. 이게 이제 여호와의 비밀인데 세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한 4-5번 등장을 하죠. 이게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세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여호와의 교훈을 알려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책임 예언서 쪽에 이제 제레미야 주류가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가 이런 일들을 다 알려줄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왔을 때 이 기독교 역사가 2번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했죠. 모든 교훈이 2번씩 걸 얘기한 겁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성령 역사도 2번 있을 걸 얘기했거든요.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 역사가 있고
남정과 여정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2000년 동안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대응으로 만민에게 보는 성령을 받음으로 때가 중생받아서 한해 시민권을 얻게 되는 역사거든요. 근데 인간용을 할 때는 남정과 여정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준다 했죠. 여기에 이제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오나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인치는 역사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세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정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거를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그걸 간단히 또 여기 설명을 했었어요.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기 중요한 말을 했죠. 여기 이제 하나님 인간 종말에 하나님 하실 일을 여기는데 첫 번째는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한다고 했죠. 아까 새 일을 제가 뭐를 설명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할 주니 새 일이라 말입니다. 근데 왜 비벨에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고 했죠? 남자가 여자 안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데 여기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부터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과 이제 뱀의 후손이 싸움이 일어날 걸 보여줬죠. 그래서 이사야 또 54장에 보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홀로 된 연애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 그랬죠. 여기 이제 바로 예수님이 이제 남편 없이 성령 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많게 될 걸 예언한 것이죠. 이걸 이제 인간 종말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한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예언서 계시를 통달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가 어디냐? 인간 종말에 이제 영계성이 크게 일어나고 마귀의 세력과 싸움이 일어날 걸 보여준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사가 싸우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66장 5절에서 7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온이 구령에 전에 이제 아들을 낳고 남자를 낳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뭘 뜻했습니까? 요 일들이 인간의 사명자가 나오는 남자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여자는 이제 교회를 뜻했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에 죽을 자가 만국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철장된 아이가 태어나죠. 이게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았죠. 이 교회에서 이 사명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개통적으로 일어날 걸 보여준 것이죠. 그 관련 손길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일어났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적으로의 재림의 역사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거든요. 하느님의 말세 사명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요 일들이 아마겟돈 때 이젠 최종 승리가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예언들한데 그런 사명자가 일어난 일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첫 번째는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거창하게 드러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아주 불행한 시기에 태어나서 모세가 나일강에 버리는 역사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하셨다가 또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상을 살게 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되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내서 재앙으로 따지는 건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왔죠. 그때도 누굽니까? 남자아이 하나가 그런 일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린아이가 탄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30년을 기다렸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못 갚아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돼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됐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자가 여자를 안는다는 말도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말도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고기들만 설명을 드리면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본격적으로 환란하기 전에 남자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것이 이사 66장 7절이고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마음을 다스리람들아 그 아이를 하나님과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주고받을 자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성부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성부적인 종은 14만 4천 명을 인을 쳐서 일으킬 종이거든요. 이런 종이 남자아이로 태어날 걸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예언 속에서 통렬하지 못하면 이 영적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이제는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이런 때가 또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활스러운 자를 바벨론에게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람이라고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활스러운 자를 바벨론에 소집한다. 이랬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인간종 말이 되면 말세 사명자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이제 관련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스가랴 9장 13절에 보면 유다로 당긴 활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활은 백마탄 예수님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뒤에 6장 2절 3절에 보면 백마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 근데 그 활이 누굽니까? 유다라 그랬죠. 유다가 왕권 받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뜻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면 하실 거라 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하늘에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더라. 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백마탄 장자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줬죠. 이게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백마탄 군대가 된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실 걸 말씀했는데 그래서 스가랴 아까 9장 13절을 정확히 한번 읽어드리면 근데 내가 유다로 당란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들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걱정시켜 헬레 자식을 치게 하며 또는 용서에 갈갑게 하리라. 여기 유다로 당란을 삼는데 이게 백마탄 군대라 그랬죠. 유다들이 뭘 한다고요? 헬레 자식을 치게 한다고 했죠. 세상에 속게 된 이 물질 문명에 속게 된 이 악한 부패한 인간들을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아마겟돈입니다. 이때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심판하는 사람을 삼겠다 요 말이거든요. 요걸 활수하는 자를 바벨 소집하라. 이게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는 일을 뜻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는 이 세상은 뭐로 묘사가 되느냐? 에레미야 5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향한 멸망에서나 보라 내가 나는 네 대적이라. 다시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가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단사에서 불단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 집에서 모퉁이 돌이라 기초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이나 온 세계를 멸망의 산으로 표현을 했죠. 여기 이제 바벨론에서 없는 법에 사치들악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할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 심판한 것은 하나님의 말세자명자가 심판하는데 이 심판이 끝나면 완전한 새 시대가 온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다림질을 지은 말씀을 권세를 받은 철저한 권세, 땅의 권세, 하늘 권세를 아울러 받고 나오는 권세 능력의 14만 4장의 변화성도고 이것이 이제 11장 3절 이하에서는 두 중인 권세라고 그랬죠. 자유로운 권세라고 그랬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라고 그랬죠. 이런 권세 받은 종들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아주 부족함이 없는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저한정이 없는 이런 새 시대를 알려줄 걸 얘기했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마지막 예언된 성경 말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우리가 은총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 줄 아니라. 요게 이제 인간들의 말세자명자를 이제 소집할 때 이때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 큰 산은 뭐라 그랬어요? 온 세계를 멸망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랬죠. 그 멸망의 산이 멸망할 산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마지막 세상인데 이것이 이제 후 3장만에 보면 아주 짐승의 뼈를 이제 주는 악한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가 오는데 이것은 바로 말세자명자가 나와서 다림질의 말씀을 전할 때 은총할 자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은혜 받는 자들이 아멘하고 따라와서 충성한 진실을 다함으로 14만 4천명의 변호성도가 이기는 첫대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인간 정원의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이 듣는 이 비언론이 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을 듣고 순종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변호성도에 14살 증명이 되게 되고 이제는 별 들림 받게 되면 후상년만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서 왕국 부서지기를 하게 되고 왕국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상 강림하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백마땅 군대에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처럼 이제는 최종 승리함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취임하실 때 이제 그 사명을 감당했으므로 분봉에 대해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대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름의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환난과 재앙의 날에 이제는 보험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의 축복을 복된 성도들로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